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이 아침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여 나온 자녀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바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밝은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의 이적을 통해 말로서만이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능력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 35절은 이 구체적인 기적의 사례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의 사역의 총 정리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기적의 사역의 결론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모든 복음 사역에 있어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5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크고 부유한 도시만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이름 없는 도시도 그런 마을들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시민들과 촌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목회자가 성장하여 사역지를 정하는 데까지 그리고 정착하는 데까지 많은 고민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적인 여건이 좌우한다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학을 결심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신학생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목회는 어떻죠? 현실 목회에 들어오면 목회자가 목회자로 살아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먼저는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전체적 66권에 대한 개론, 개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왜 죄인이고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 구원을 이루는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 구원을 받은 한 명 한 명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장차 이 교회의 끝, 그리스도를 믿는 한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있는 것인지,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란 바로 투박한 그냥 덧셈 뺄셈 정도의 셈법이 아니라 섬세한 작업이며 복잡한 작업이며 방대한 작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생들이 제대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순수하게 열심으로 열성적으로 열의만 가지고 들어가서는 온전히 공부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대한 독서량과 끈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앞에 약간의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목회 현장은 당장의 성과를 또한 요구를 하죠. 현대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살아남는 교회는 당장의 목회적, 신학적, 학문적 접근보다는 양적, 수적 성장을 그런 수의 증가를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자 개인도 한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 본문을 주의해야 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정직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란 꽤나 많은 공부의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실제로는 사역적 성과를 내야 하는 교회에서 신학과 신앙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은 흥미와 효과, 대중의 관심, 그곳에 설교를 맞추게 되기 십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래 목회자가 해야 할 신학과 적용이 성경적으로 가야 하는 그 방향성이 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폐해 중 하나가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학생들마다 조금 큰 교회, 조금 사례가 좋은 교회, 조금 환경이 좋은 교회, 그렇게 그런 곳에 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성경적 지식과 영적인 영성 경건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깊이보다는 실용주의와 포용주의,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한 목회자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의 하나의 손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목회자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역의 연차가 늘고 점점 사역지를 정해야 하고 이동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 순수한 신학을 생각하고 정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마다 도시로만, 신도시로만 사람들이 많고 사례가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습성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시골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 아니 시골교회도 아니죠. 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목회자 수급이 꽤나 어려운 지경입니다. 부교육자 수급은 물론이고 담임 목사 청빙도 농촌으로 가면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인 것입니다. 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시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 교회만, 우리만 부흥해야 되니까 성도 옷을 끌어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야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든 저 교회든 한 블럭 옆에 있는 저 교회든 저 도시교회든 저 시골교회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한 지체이고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양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은 사역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처우는 두 번째 문제이지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심을 사역자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복음을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적 예배에 대한 예고입니다. 35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우선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천국에 이끌도록 그리고 병자들까지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 전도의 기본적 전제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라 하셨던 것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의 날, 첫날,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이 오늘날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음을 알고 있고 그날 사도들은 떡을 떼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였던 것, 이것이 오늘날 공적 예배의 기원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함이 증거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십계명의 4계명이 이야기해주는 그 정신과 같이 온전한 것이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가 수혈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주일 오전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수혈되어짐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오전 공적 예배를 빠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예배의 격식이 무너지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이죠. 예배를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하나의 동아리 문화와 같은, 사회생활과 같은, 여가 문화와 같은, 내 필요하면 잠시, 그렇지 않으면 좀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교활함인 것이죠. 예배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인 것이지 우리의 선택사항이 교회를 가고 말고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에 관하여 양쪽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예배가 특정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진실로 이것 외에 방법이 없는 자들은 정말로 상황이 불가피한 자들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하여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두 손 두 발, 두 눈 두 귀, 건장한 체격을 멀쩡한 사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보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영과 예배로 드린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서 성령의 하나됨과 성도의 교통이 있고 은혜의 방편이자 보이는 설교인 성례가 집행될 수 있는 곳은 현장인 것이지 온라인으로 성례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탁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공적 예배, 회당의 자리에서인 줄로 알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온라인 예배는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만 우리가 경건으로서, 우리의 성경 공부로서,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듯이 온라인 설교를 들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멀쩡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사실상 그 신앙적인 의무에 대한 수행에 있어서 게으른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야간 당직을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 의사로서 아니면 특별한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면, 또한 건강상 너무나 어려워서 이런 일이 아닌 외에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회당을 방문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주님은 지역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큰 성이든지 작은 촌이든지 두루 다니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복음 자체의 중심을 보시고 도시이든 시골이든 어디든지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과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꼭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주님은 회당에 가셔서 공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공예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인 예배와 양육과 전도가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합정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 주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이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떤 사역이든지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꼭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 보이는 사역만 내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뿐만 아니라 모든 촌에도 두루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명 붙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복음 전도의 시작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가치를 여기에 걸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